12장과 13장에 이어서 오늘 14장까지 욥이 친구들의 말에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욥은 친구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네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지혜는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것이다. 또 너희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의 말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다. 이렇게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3절에 13장 3절에 뭐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하냐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친구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이 한사코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죠.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0절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욥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욥은 까닭없는 고난 때문에 답답하고 또 매우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첫째,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또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지금 겪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십시오 라는 요청이죠. 22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하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욥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욥은 24절에 말하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온수로 여기시나이까. 내가 의로운 길 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원수처럼 여겨서 이렇게 나의 고난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이 과거 젊었을 때 지은 죄 때문인가?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욥은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14장 1절에 말하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인생이 길다고 하나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 또 큰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의 생애는 매우 짧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지나고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우리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사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하찮은 인간, 생애가 짧고 결국은 다 시들어버리는 인간의 삶, 그리고 욥과 같은 자신을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자신을 왜 관심을 두셔서 이렇게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십니까? 그냥 하나님 관심 갖지 않아도 될 만큼 지극히 하찮은 존재인데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고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처럼 눈여겨둘 만한 가치도 없는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만 고통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6절에 말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자신을 3인칭화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셔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데
나 같은 존재 그냥 하나님 못 본 채 하고 내버려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까지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죠.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의 생명은 얼마나 깁니까? 또 잘라도 다시 가지가 나서 또 나무가 계속 생명이 이어지고 또 풍성해지잖아요. 나무의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나무의 생명력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은 어떻습니까?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무와 비교해 보면 인간의 삶이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되고 소멸돼 버린다는 거죠. 인생의 이 허무함과 짧음에 대해서 또 비유를 들죠.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인생의 짧음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이렇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도 말하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지금 이제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도 대단하죠. 욥도 끈질깁니다.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줬는지, 네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또 네가 언제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말하죠.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전히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또 돌아가면서 자신을 향하여 책망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17절에도) 말하죠.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사람은 허물을 드러내고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희망의 말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 욥이 다시 마지막 18절 이하에서는 또 절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희망을 갖다가도 다시 마음이 변하여 안 되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또 절망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욥도 지금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희망을 가졌다가도 다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고난을 주시고 작정하여 사람을 내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냐고 말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큰 소리치고 잘난 체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행동을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욥은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욥처럼 고난 가운데 이렇게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지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탄식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비록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한계를 느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 곁에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